네,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계시록 6장까지 저희가 진도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재앙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 나팔, 대접 7개, 7개, 7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주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왜 이 재앙이 제한적인 것일까? 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이런 말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1번부터 4번 인을 볼 때 네 가지 서로 각기 색깔이 다른 말들을 보았었죠. 자, 첫 번째 말이 이제 활을 가졌던 흰 말, 칼을 들고 나왔던 이제 붉은 말이 뒤따라오고 어떤 전쟁적 뭐라고 해야 되죠? 전쟁과 같은 재앙을 일으키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말이었어요. 뒤이어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 검은 말, 그 재앙들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결과들이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마지막 푸르스름한 어떤 창백한 색깔의 말, 모든 재앙의 어떤 총 집합체였어요. 무려 인류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왔냐?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을 가지고 오는 말들을 호출하는 이가 있죠. 그래서 오라, 오라, 오라 이렇게 부르는 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어떤 호출, 그의 어떤 허락이 아니면 어떤 심판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스스로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주 이제 6장 4절에 커다란 칼이 주어지고 6절에 손상시키지 말라 이런 명령, 8절에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이런 게 어떤 권세가 이양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역사의 주인과 통치권은 결국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재앙은 제한적이다. 그럼 왜 제한적이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복잡하고 어질어질하고 무시무시한 경고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더 단순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곳 보고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랄 때 멈추고 달리라고 할 때 달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어떤 그 영혼들이 막 탄원하는 모습이 그려졌죠. 주여, 저들의 불의를 언제까지 참고 계실 거냐? 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냐? 이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쉬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 우리 삶에서 내가 영적으로 순교해야 되는 부분, 내가 손에서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 내가 부인하기 어려운 것들, 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내가 결단해야 된다, 영적으로 순교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 사람들이 억울한 듯이 막 탄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절대로 영원토록 봐주시는 분이 아니었. 6번째 인재앙이 다름 아닌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그 진노의 대상이 된 악인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지난주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6,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시록이 하나님의 마음이 은근히 이렇게 내비쳐지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판의 내용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세상의 죄, 악에 대해서 송곳처럼 막 날카롭게 냉혹하게 공의의 심판 처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마음, 우리를 위로하시는 마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라는 그 주님의 마음. 심판의 묘사처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드러나 있진 않지만 계시록을 묵상해보면, 제대로 묵상해보면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6장의 내용이 그랬잖아요. 이 진노, 재앙,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어떤 백성들, 교회들에게 하는 동일한 경고였어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까지, 인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나오면 맞는 차례잖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다시 약간 인터미션 같은 구간이 주어집니다. 기록됩니다. 오늘 7장입니다. 몇 주 동안 보신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전체에서 4, 5장이 어떤 예배, 새 찬송에 대한 인터미션과 같은 구간이라고 제가 4, 5장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보면은 6장하고 8, 9장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오늘 보이는 7장이 비어져 있습니다. 이 재앙 중간에 끼워져 있는 장, 왜 굳이 이렇게 끼워 넣으셨을까? 자, 첫 번째는 뭐겠어요? 6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나요? 악인들의 외침, 누가 이 진노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일단 대답으로 시작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땅에 내 모퉁이, 다른 번역에서는 사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 온 사방, 뭐 온 세상, 이런 걸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았대요. 어떤 이들은 구약에서 종종 그러셨던 것처럼 실제로 바람 자체를 사용하신 어떤 재앙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통칭적으로 약간 파괴적인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여러 환상과 묘사를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하려고만 하면은 이게 바른 접근법이 아니거든요. 왜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장르가 묵시문학이잖아요. 이 장르적인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 특정 어떤 단어들, 어떤 문장들을 제가 곡해하게 돼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이 붙잡았다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단단히 붙잡다는 의미를 가진 크라테오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게 형태가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래요. 분사 기억나시나요? 영어에 보통 뭐 ing 이런 거 붙는 게 분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앙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홀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계속되는 어떤 긍휼, 보호하시는 역사,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아멘. 자,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인침, 뭐 인친다, 도장을 찍어둔다. 영어로는 seal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의 뜻이 어떤 마크를 새겨둔다. 이게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가축, 뭐 소나 뭐 돼지 이렇게 불로 도장을 찍어 놓잖아요. 뭐 그걸 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한돈 마크처럼 이렇게 찍어 놓는 거. 그러니까 인침은 당시에 어떤 문서, 뭐 소유물, 노예, 어떤 소유권을 보장하는 어떤 그 표시로 쓰인 거죠. 오늘 계시록 본문의 인침에 대한 정확한 그 설명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여러 군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구약부터 이 표현이 나와 있었어요. 에스겔 9장 4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내가 듣는 데서 그분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따라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 너희 눈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말라. 늙은이 젊은이 처녀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학살의 폐허가 되게 하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마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로부터 시작했다.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행하는 모든 가증된 그런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고난으로부터, 모종의 고난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구나. 그걸 상징하는 거구나. 심판에서 제외되는
어떤 대상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반면 이제 신약에서 이 인침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직관적인 표현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Ownership on u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stamped us라고 되어 있어요.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신의 소유가 된 어떤 표시, 마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 요즘에도 디자인 동일한가요? 저는 뒤에 이제 지장을 찍잖아요. 그게 어떤 스탬프를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는 사람이 우체통 넣으면은 나한테 돌아와요. 우리 그 찍힌 주소로 돌아옵니다. 원래 주인이었던 신분증의 사람, 그 사람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돌아가나요? 영원히.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영원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그들은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치심을 받을 때 어떤 불로도 우리가 소멸이 안 되고 어떤 물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위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임할 심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포,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같은 구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뒤에를 보면은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뒤에만 읽으면은 그 디포짓이란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번역에는 first install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뭐 불입금, 납입금, 할부금 뭐 이런 뜻이에요. 납입금을 그 첫 납입금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좀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라는 디파짓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낼 능력이 없으니까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내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정말 환상적인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과 4장의 한 구절씩을 제가 또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다 성령과 관련이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구약과 신약의 이 설명들이, 이 해석들이 뭐 서로 상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표시, 분명하게 그 보증으로 디파짓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자, 이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숫자들을 듣습니다. 문제의 그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 나옵니다. 666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숫자겠죠. 계시록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석 뭐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12지파와 12사도와 유대인들이 가장 완전하고 정말 크게 여겼던 그 숫자, 1000을 곱한 숫자. 뭐 또 다른 어떤 것들도 있어요. 뭐 하늘에 뭘 상징하는 3과 땅의 4와 뭐 이렇게 곱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크다는 거예요. 무한한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백만장자, 뭐 억만장자 얘기할 때 뭐 정확히 그 사람의 재산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돈이 많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뭐 백화점에서 100가지 물건 더 넘게 있지만 많이 이제는 이제 그 개념이 조금 확장돼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더 넘게 있죠. 뭐 그런 표현인 거예요. 뭐 천군 만마 이런 것처럼. 자, 이어서 5에서 8절까지 그 14만 4천의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이제 거론하면서 풀어줍니다. 각 지파당 12,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구원받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 그 유산을 이어가는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이제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보시면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 계셨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그 지파들의 이름과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누락된 데가 있고 또 첨가된 데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지파 기록이 처음 나왔을 때 르우벤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르우벤이 육적인 장자였기 때문에 르우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의 장자여서. 근데 계시록은 뭐부터 시작해요? 유다부터 시작합니다. 육적으로 가장 앞선 순서로 축복을 받은 인물이 아닌 영적인 어떤 우선순위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시록 5장에서도 뭐 유다의 사자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궤를 같이 간다고 보여져요. 또한 뭐 단지파가 누락되어 있는데 아마 뭐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파가 이제 그에 따라서 누락이 되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뭐 반역을 기획하는데 뭐 능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누락과 삽입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 4절에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때 대부흥이 일어나서 순수 히브리 계열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세계 복음화에 뭐 어떤 물결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언제예요? 90년, 100년 AD 고쯤입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이미 멸망을 했잖아요. 지파들이 다 흩으심을 당했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방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왕성하게 뻗어나가고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그 복음 전파의 꿈이 실현되고 있었단 말이죠. 더 이상 물리적이거나 뭐 육체적인 혈통의 의미보다 영적인 혈통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고 있던 시점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지파들, 그렇게 영적인 어떤 유산을 계승한 이들, 공통적으로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이 뭐였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사건이 있죠. 12지파의 공통된 경험. 6장이 어린 양의 진노와 재앙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7장,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뭐 구원하심, 인도하심을 누구보다 경험했던, 진짜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이집트에서 나왔던 12지파, 열재앙을 눈앞에서 보고 이집트에서 나와서조차 자기들을 쫓아오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말할 수 있냐? 영적인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재앙의 터널을 통과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그 의지,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이제 강의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풀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좀 집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들, 제가 이제 소유와 보호하심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베푸신 어떤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처럼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의 영적인 문 앞에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를 때 그렇게 하나님께 인치신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은 오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에게 그 재앙을, 그 바람을 홀드하라고 하시는 거죠. 인을 친다는 게 소유의 의미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물건, 뭐 하나 뽑으라면 뭐가 있겠어요? 공통적으로 뭐 휴대폰 같은 게 되겠죠. 애지중지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이 보호가 더 이상 이제 육체적인 혈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혈통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자연재해, 경제적으로 불경기가 닥치면 힘들죠. 그럴 때 하나님 지금이요,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면제권, 뭐 프리패스권이 아닙니다.
육체와 뭐 세상의 환난 겪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비켜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가만 보면 너무 시시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신앙에는요 회색의 영역이 없어요. 애매모호한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세상의 소유인 거예요. 사탄의 소유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 있었잖아요. 내가 오늘 낙원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일종의 인침을 받은 거죠. 스탬프 찍힌 거잖아요. 천국 갔겠죠. 어렸을 때 제가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 가성비 너무 좋다. 이렇게 저의 철없는 생각의 맹점이 뭐예요? 한평생 세상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제 논리적인 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치심, 소유권의 표시이다. 자신의 것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담긴 소유권의 표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유가 되면 세상이 여러분 보호해 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 보호해 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선사해 줄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아도 그게 일시적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런 착각이 들게 하는 것들은 많죠. 대표적으로 뭐 술 취하는 것, 다른 어떤 것에 몰두하는 것, 다 회피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인친 자들을 소유 삼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원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고 종려나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땅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교회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거둔 천상의 교회로 이제 초점이 옮겨집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는데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14만 4천이라는 정말 많은 숫자와 이 구절의 표현과 같은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까?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는데, 시리아 왕의 안티쿠스 4세가 유대교를 엄청나게 막 박해를 했어요. 성전 마당에,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로 막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박해가 원래 받고 있었지만 이건 선을 너무 넘었잖아요. 의도적으로 엄청 긁은 거죠. 이에 제사장 마따디와 그의 아들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수십 년 동안 저항을 하고 마침내 BC 164년에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쁨에, 이 축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도 동일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 대한독립 만세 같은 그들의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아무도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승리로 상징되는 이 흰 옷, 종려나무 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 구약부터 여러 번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어떤 축복을 약속해주면서 뭐 땅의 티끌, 무수한 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 이런 정말 많은 표현,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어떤 상징하는 표현들을 하셨잖아요. 갑자기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승리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십자가로부터 기인하는 거죠. 교회가 불완전하고 미성숙하지만 성도들은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기에 구원의 성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이걸 고백하는 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자, 이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다고요. 어린 양의 그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이 천상의 교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3,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떤 장로가 묻는 거예요.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천상의 교회, 큰 환난에서 나왔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 교회가 한데 환난이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공동체를 보세요. 만사 편안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갈등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에게 편하게 신앙생활해 라고 내버려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받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내 삶이 이상하게 지나치게 평탄하고 평안하다? 그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계속 사탄이 내게 걸어오는 싸움에 편하게 져주고 흰수건 던져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지만 모든 육체 질병, 모든 고난을 프리패스하게 해주시는 그런 해결사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콩이 곱게 갈려야 두부가 되잖아요. 우리 자아가 정말 깨끗하게 걸려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질그릇으로 그렇게 탄생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와 지체된 성도는 결국 이 과정,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인친자들을 소유하고 또 보호해 주시죠. 때때로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이제 이어집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결론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본문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아멘. 천상의 교회에서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 삶은 두 종류의 섬김, 두 종류의 예배 그 모습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흑백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 영역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죠. 세상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쾌락, 돈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없다면 무언가는 그 자리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섬기게 되고 우리가 그걸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겪는 이 현상,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걸 내 주인 삼으면 삼을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목마름이, 갈증이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쁨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보다 조금 누리고 무조건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해요. 현상이 더 나빠져도 내가 그걸 해석하는 안목이 달라져요. 영안이 열립니다. 자,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 당시 수신지가 어디였어요? 정말 극도로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동굴로 숨고 지하로 숨고
예수님 때문에 막 세금을 더 내고 길드에 가입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막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상황, 실제로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들의 자존감이 어떻겠어요?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핍박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영원한 안식과 풍요를 내가 줄 것이다. 너희 눈에서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기 어려운 게 고통, 이 고통이 배고픔, 목마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 없으면 사람이 참 며칠도 살기 어렵잖아요. 이걸 겪었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누구예요? 광야길을 걸었던 그 12지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결될 문제들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놓치면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나요? 광야를 전전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편을 그렇게 여러 편 썼잖아요. 어디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쉴만한 물가다, 푸른 풀밭이다, 초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축복 누리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 땅의 축복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국 그 축복이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매몰시키는 거예요. 축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땅의 축복보다 여러분 영의 축복을 바라보시는 시야가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게 달콤한 말씀만을 찾지 마세요. 복음에 다양한 맛이 있잖아요. 설탕 맛만 찾지 마세요. 제가 초코우유 참 좋아하는데 그 달달한 것만 찾지 마세요. 영적인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균형 있게 보십시오. 기복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도망갈 궁리만 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갈망하며 살아시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니까. 이 눈물이 우리가 샀던 어떤 주식 값이 떨어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 그간 견뎌낸 그 섬김의 눈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정말 기도로 흘렸던 그 눈물인 거예요. 이사야 4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그들을 이끌어 물가에서 쉬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때로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런 어려움 속에 놓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마음 털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에스겔 말씀 제가 한 절 읽어드릴게요.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빚으시고요, 여러분이 속한 순과 공동체를 빚어 가십니다. 이 땅에 불완전한 인간들을 보며, 공동체와 교회를 보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인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본분을 잊지 않을 때 우린 천국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거든요. 그가 임종하기 직전에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그쵸? 회색이 없어요. 강 건너 가든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든지, 아니면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래요? 오늘 하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이 진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오늘 나눠본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에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돌보심, 위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심으로 더 이상 이쪽 저쪽 사이드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정답을 선택하는 여러분, 오늘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많이 생각나. 뒤로 다시 더 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를 묻는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쏘여둔 내 소망인데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끝까지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인쳐주시고 당신의 소유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지만 우리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음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주님,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계획에 따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청년들 정말 인치신 대로 주의 소유로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며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소유나 명예나 내가 쫓던 옛사람의 모습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소유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구하는 주의 청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단의 속삭임 세상의 기준대로 이끌려가는 이 새끼들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정말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의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나를 흔드는 정말 사단의 목소리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믿으며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재난과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것도 하나 빼놓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운 손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모두 주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함을 얻으며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며 그 특권을 누리며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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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님이 그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나를 손가락질하는 조용한 세상을 아버지만 내가 그를 조심치 않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시는 내가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 삶 속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어느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이로운 손으로 주님의 날개 안에서 그 그늘 안에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 하나하나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디에 기대고 의지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오직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의 정결함을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때때로 왜 그렇게 집중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지만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것보다 더 큰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시간임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꿈을 함께 꾸길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께 나의 온전한 인생을 의탁하여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간절하게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내가 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여,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서 우리 영광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 정말 추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독과하고 있는 이 청년들,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치신 주님께서, 소유물 삼아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맡기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본문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고, 그렇게 도장을 찍고 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저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냐, 정말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 단순한 문제 앞에서,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음성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때때로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에 집중하지만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모르지만 나를 완벽하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를 위해 예비된 가장 선한 길이구나, 이 사실을 내가 시인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고 영혼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J4U 청년들을 주님 불쌍하게 여주시고, 주님 정말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닫혀진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단단해져 있던, 딱딱해져 있던 그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정말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며 당신께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